네, 우리 앞뒤 또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있는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참 이 긴 본문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세례만 받았던 사마리아에 성령의 인재 세례가 임했던, 성령이 임했던 역사, 새로운 역사,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는구나라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계시가 된, 시작이 되었던 시점이 오늘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많이 소개돼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여러분과 다른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도시는 헬레니즘이라는 그런 문화와 함께 유대교적인 종교적 성향을 함께 혼합된 혼합형 종교 문화가 심어졌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큰 능력을 행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서 큰 부흥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성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10절에도 나오지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라고 지칭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근데 이 시몬도 빌립을 쫓아다녀요. 너 능력이 막 행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들을 고치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되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도 저런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내 돈을 주면서 말합니다. 네, 나도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고 있냐고 호되게 야단을 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2세기경의 그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마술사 시몬은 교회의 최초의 이단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의 창시자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당시에 사도 베드로, 제자였던 베드로의 대적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안디옥과 로마에서도 기독교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인물로 그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파라는 사람들, 그들이 시몬 마술사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시몬파들이 막 활동했던 시대가 3세기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기적을 행했고요, 치유했고요, 귀신을 쫓았고요, 점성술을 행했는데 거의 일종의 트릭으로, 마술로, 눈속임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큰 자라고 많이 지칭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마술사 시몬이 권능을 행하고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빌립에게 세례도 받았어요.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한마디 말하죠. 꾸짖죠.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권능, 우리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달라,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과연 바른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제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례도 받았고 우리가 수없이 회개기도도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를 늘 말씀을 거울 삼고 성령이 주시는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독을 하면서 이제 4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올 저에게 주신 첫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너 나와 관계가 없단다. 40일 성경 통독 후에 제 마음속에 남았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8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마음이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계속해서 요즘에는 제 마음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들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내가 또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나? 내 마음이 교만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쉽게 말을 던진 건 아닌가? 내 마음도 되돌아보지도 못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거지? 저 사람을 또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매 순간순간 더 많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를까를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른지 어떤지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지도 못한 채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죄인 취급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안타까워하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마음은 그 사람들 볼 겨를이 없어요. 내 마음 보기에도 내 마음 다스리기에도 너무나 바쁩니다. 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각났어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성경 이 말씀 꼭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이 울림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깨달아져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를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의 순수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근데 너 왜 그러는 거야? 목적이 뭐야? 권사님 도대체 왜 성경을 그렇게 읽으세요? 도대체 어떤 목적이세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고민하고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게 건강한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나아갈 때 그때야만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지 못하면 21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지금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잖아요. 돈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계산하는 거, 그 값을 돈으로 매기려는 거 하는 거,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지금 시몬이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걸로 나아갔을 때 베드로가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한테 얘기하기를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도라는 뜻이 원문에 따르면 말씀이에요. 로고스. 내 말씀은 내 말은 너와 관계가 없다. 이 자리에 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섰지만 이건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마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과 아무것도 관계없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되물으실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와 관계없단다. 너 그렇게 주의 일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나랑 관계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돌아보고 작은 거라도 성령이 주시는 회개하라는 마음이 있으면 또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매일매일이 그렇게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도 슬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이후로 갈게요. 먼저 여기 21절과 2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절 이어서 보니까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분깃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비를 뽑았잖아요. 제비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나눴어요. 그때 제비를 뽑았던 그 제비 뜻이 분깃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저의 목, 너의 몫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분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죄사함은 그냥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아요. 제가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목사 후보생 교육이 있었어요. 전도사님들 교육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님이 오신 그 강의 내용을 제가 잠깐 뒤에서 들었었는데 점점 더 한국도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예측하기를 2035년 정도면은 10%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에서 멀어지느냐 했더니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는 듣는데 실제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떠나가기도 하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청년들도 다니지만 더 쉽게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성도 일반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강사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말씀을 강조하고 있대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너무 쉽게 다 접할 수 있대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많이 강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그런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해서 끝나는 그런 죄사함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너 시몬 마술사야, 너 아직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구나, 세례받고 회심은 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구나, 너 기도해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들춰봐야 되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니까 하나님께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으신가요? 바른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이 상황에는 제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있어서 너무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다 기도라는 거예요. 이럴 때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에 보니까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처음에 이 악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심한 말을 되게 너무 악독? 넌 진짜 악독하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너 진짜 악독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 뭐야, 저런 말을 나한테 하고. 그냥 너 악해하고 악독해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악독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악독이라는 단어가 쓸개를 뜻한대요. 쓸개, 사람의 쓸개. 그래서 이 악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표현이냐면 우상숭배나 형식적인 믿음을 가리킬 때 악독하다라는 표현을 그 헬라어 때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여러분, 악독이 심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악독이란 말을 쓰죠 생각했다가 이 악독이라는 뜻을 생각하니까 나도 악독할 때가 있구나. 또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타협합니까? 하나님, 일단 이거 먼저 하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놓고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몸 좀 건강해지면 할게요. 하나님, 저 돈 좀 생기면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 있으면 무조건 되든 안 되든 일단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악독한 거예요. 믿음의 형식은 있어요. 예배드리러 나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저기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막 불편하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감정이 막 짜증과 화가 막 가득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린다고 앉아 있고 그게 다 믿음의 형식인 예배인 거잖아요.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악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도 악독할 때가 시도 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악독이 가득하다, 악함을 회개하고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라고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을 보면서 21절, 22절, 23절을 보면서 오늘 이 성령의 선물로 받은 이때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꾸짖었던 그 말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고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고 날마다 삽니다.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고 싶어하는 우리, 성령이 임하는 우리 안은 어때요? 마음에 바르지 못함으로 가득할 때가 많고 악독이 가득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도 너무 가득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를 낮추고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비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사단을 가까이 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죠. 인간에게도. 인간 바벨탑을 쌓으면서 여러분,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자꾸 하나님과 조금씩, 참 희한해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갑자기 아주 멀어지게 하지 않아요. 아주 서서히 그러나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어지고 있을 때는 몰라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한참 멀어진 이후에 깨닫습니다. 나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 가운데 또 일하는 직장에서 너무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지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옵소서. 밤에 잠자리 들 때 어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나누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신앙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야고보 기자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순수한 동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이 시몬 마술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권능을 왜 구했겠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미 그 사마리아 성에 모두가 다 시몬 마술사가 최고야, 너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했거든요. 그러니 시몬 마술사가 어때요? 늘 생각했어요. 난 여기 이 사마리아 성에서 내가 제일 큰 자야. 난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자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시몬 마술사가 그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마술사뿐이겠어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지요. 네, 여러분도 늘 하나님 저도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다 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사상가인 성 어거스틴이 겸손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성 어거스틴이 대답해요. 겸손이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란다.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럼 세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어거스틴이 교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한 것 같으세요? 우리가 나는 겸손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엔 어때요? 나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마음. 저 사람보단 좀 나아. 이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신을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복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이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싸워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그래서 날마다 두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 하나인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니까. 그러면 그냥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스트레스 받고 왜 맨날 고민하고 있고 끙끙 앓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마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에요. 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해질 때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요즘에 누구랑 가장 가까이 지내시나요? 옆 사람을 보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누구랑 요즘에 가장 가까이 지내세요? 저는 외로워요, 목사님. 저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성령이 느껴지거든요.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드는 순간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랑 함께 계시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맨날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돼, 일상을 물어봐야 돼, 같이 뭐 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보통은 주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엄마들 얘기들, 이렇게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모두가 잠든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시간이다. 그래서 그 내 시간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보고 그거 쇼츠를 보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시간이다 하는 순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다 일어나기 전에 그냥 5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시작을 한대요. 다 자고 있을 때 그동안 못한 일을 막 먼저 하고 시작한대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도 못다한 집안일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내 시간이다 하는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로 사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바른가? 내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집사, 권사, 내가 목사, 전도사, 내가 셀리더, 내 팀장 뭐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 잘했다 못했다 지금 그럴 겨를이 없어요. 매 순간 하루하루 내 마음을 말씀에 비춰보고 행여라도 성령께서 너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는 마음을 주시면 어때요? 그때는 하나님 제가 방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성결한 마음과 말과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매번 우린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고 벌써 2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저도 매번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이번에는 더 이렇게 살아볼게요. 또 그렇게 살아보고, 근데 또 며칠 살다가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같은 상황이나 같은 사람한테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근데 조금 이제 단련이 돼요. 예전에는 바로 반응했다면 이제 좀 어떤 부분 넘어가죠. 아, 괜찮아. 본래 그런데 그 사람의 성향인데 그 사람의 모습인데 예전에는 왜 저러지? 막 마음에 막 뭐가 돌덩어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맞아. 저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습인데 어쩌겠어. 이렇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바른지 회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뭐 경건 거룩하는데 그런 게 막 멀리 있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태도로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마음과 자세로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몬한테만 야단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의 울림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 날마다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기 또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싶은 분,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 오직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감사,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가책, 성령의 꾸짖음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성결해지는 역사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